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밝고 2024년을 첫 주를 맞으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를 생각하다가 제 마음속에 와 닿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의식 있는 그리스도인, 이것이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도 의식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청년 시절에도 그렇고, 그래서 의식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뭐냐면, 내가 평소 때 의식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이 저에게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올해 첫 해가 되어서 이 말씀, 이 생각이 또 제 뇌리를 스쳐 지나가는 것. 다르게 얘기하면 성령께서 저에게 터치하신 이유는 지난해보다는 새해에는 좀 더 의식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느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민주주의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의식,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 야당 대표가 테러를 당했어요. 처음에는 아주 간단한 줄 알았더니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위험했던, 그 자리에서 정말 가덕도 그 섬에 있었기 때문에 아주 위험했었을 수 있는 그런 테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살인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의식이 없는 거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어떤 패널이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그 어떤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 새로운 일꾼들을 뽑아야 되는데 어떤 자기의 당리, 당략, 욕심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사람들보다는 정말 의식 있는 정치인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의식이 있다라는 말은 자기 나름대로 철학이 있는 거예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소신이 있는 거예요.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이렇게 볼 줄 아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주에 친구 목사가 한 그 글을 이렇게 써서 보냈어요. 친한 친구가 자기가 감명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요즘 뭐 1200만을 넘은 서울의 봄에서 영화를 봤는데 이런 대사가 있더라 하면서 그 대사 내용을 쓰면서 이렇게 글을 써서 보내왔어요. 거기에서는 그 정우성 배우가 한 말이었어요. 저는 서울의 봄 영화를 보지 않았어요. 뭐 시간도 없고 그러기도 했었지만, 사실은 제가 그 당시에 그 중학생이었는데 중학교 1학년쯤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전주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친구가 광주에서 살다가 돌아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얘기가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좀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이런 대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 조국이 반란군한테 무너지고 있는데 끝까지 항전하는 군인이 하나도
없다는 게 그게 군대냐. 남들이야 내 알 바 아니지만 각자 자기 소신대로 인생을 사는 거니까. 하지만 보라, 내 이름 앞에 뭐라고 써 있는지. 수도 경비 사령관이 서울을 내버려 두고 어디를 가라는 거냐. 오늘 밤 서울을 끝까지 우리 부대가 지킨다. 이 내용을 이렇게 카피를 해가지고 친구가 보내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도 목사로서 소신 있는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글을 써 보냈어요. 맞죠? 다른 얘기로 하면 의식을 가지고 사는 목사였으면 좋겠다는 거죠.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키울 때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했으면 좋겠어요. 직장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있죠. 군인도 그렇습니다. 학자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떤 대한민국이라는 역사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의식이 있느냐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의식이 내게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의식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의식,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의식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조금 나누면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의 역사의식이, 이 의식이 없으면 어떤 모습이냐? 이 성경에는 뭐라고 써져 있냐면 유다서 1장 10절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의식이 없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의식이 없으면 뭐라고 해요? 짐승이래요. 이성 없는 짐승과 똑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으로 가인의 길을 그들은 간다. 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담의 첫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의 동생은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그리고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 거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가 있어요. 내가 인정받아야 돼요. 내가 장남이에요. 내가 높아야 돼요. 그런데 동생이 인정을 받는 거예요. 나도 최선을 다해서 농사를 지은 거, 그 천냥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런 거예요. 그 모습, 자기의 곡식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것을 못 견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짓을 합니까? 이성 없는 짐승처럼 동생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살인자가 된 거예요. 두 번째, 발람이 어그러진 길로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발람은 은밀하게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뭐 때문에? 탐심 때문에. 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어요. 저주하라고 했는데 저주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탐심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 짓도록 조장하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게 했어요. 그 속에는 뭐냐? 그는 겉은 멀쩡하지만 속에는 은밀하고 음탕한 생각. 이것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습니다. 또 고라의 패당이라는 거예요. 고라의 패당은 자기도 높아지고자 하는 것이에요.
왜 모세나 아론만 지도자냐? 나도 똑같은 레위인이다. 나도 지도자가 되고 싶다. 왜 너희만 지도자니? 라고 데모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고라는 그저 나를 인정받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밖에 없어요. 고라는 민족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출애굽하여서 광야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 상황들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죠? 자기밖에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3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은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자주 보고 나누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셨대요. 왜냐? 너희가 하는 짓이 지금 사람으로서 온전한 줄 알고 있는데 너희가 하는 일이 짐승과 다를 바 없어. 짐승이야. 그것을 깨치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시험하는 이 일들이 왜 그러냐?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말의 원어는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정말 있어야 할 중요한 겉모양만 겉껍데기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짐승하고 똑같이 호흡이 있는 것 동안 육신을 살다가 똑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면 그것을 끝인 삶을 사는 것밖에 없다. 이것을 너희가 알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만약에 야 당신은 짐승이야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어가십니까? 분노하지 않겠어요? 내가 왜 이 짐승이야? 어떤 경우에는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오늘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때로는 짐승보다도 못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저 본능에만 따라가는 것이에요. 자기의 이익과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나는 섬깁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으면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것 같습니까? 그 의식은 그 나라는 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마저도 우상으로 만든 일을 서슴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듭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금송아지 앞에 하나님이라고 절하며 제단을 쌓았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앞으로 가나안 땅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실 분이고 우리를 잘되게 복내려 주실 하나님이라고 기뻐하며 춤췄던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32장 4절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리고 그 족장 시대를 지나가면서 애굽으로 옮겨가 400년 동안 애굽에 살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많은 세월 동안 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그전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겨왔지만 그들에게 없는 것이 있었어요. 정작 하나님을 말로는 섬긴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결국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켜주고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자기를 구해주는 분이 하나님이다.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정도밖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도 똑같아요.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을 종교로 섬겨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것은 애굽 땅에서 보았던 신이었던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송아지 우상은 그들이 생각할 때 자신들의 풍요를 주는 신으로 대표적인 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들은 하나님은 풍요의 송아지의 신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보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가치 있게 여겼던 자기를 치장하고 드러내는 데 사용되었던 가락지 그 금고리를 꺼내어서 그것을 받치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온갖 정성을 다 들여서 만든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이 그들의 수준이 이러한 상태였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춰낸 거예요.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이 자녀를 잊어버리라. 여기에서 이 본문의 원어를 정확히 해석한다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지식에다가 우리가 정관사를 붙여야 돼. 그래서 그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는 말을 써야 돼. 내가 그 지식을 버렸으므로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냥 지식에 봉통거려서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아니라 한 가지를 지칭하는 지식이에요. 그게 뭘까요? 이들이 망한 그 지식,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율법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들을 드러냈던 그것들을 그들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성 없는 짐승이 당연한 것이.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에 대한 생각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국은 망하는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잊어버렸다고 선언하셔요. 이 백성이 하나님의 지식을 잊어버려서 망하게 되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또 그 위에 그 아래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는 어떤 상황이냐면 그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보며 얘기하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다음에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나누어졌죠. 그때 북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 왕이에요. 근데 그 여로보암이 이제 나라를 나눠서 독립을 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내려가서 제사를 지내러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들이 제단을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 지내지 않고 여기에다가 제단을 지으라. 그것을 그렇게 여로보암의 꾀로 인해서 그 탐심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죄를 짓게 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은 나를 위해서 내가 만든 신, 나를 위해서 만든 신,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그 반면에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가장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고상한 것, 자기 자신에게 최고의 의미, 가치를 주어지는 지식을 내가 가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가치가 있고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을 알기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가 나야로 삼았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가치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을 알면 알수록 이제는 자연스럽게 이 내 모든 것을, 지금까지 내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치장하였던 많은 금꼬리들, 포장지들, 내세웠던 그 허울 좋게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당연한 것이.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지식,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지식이 사도 바울이 알았던 것 같이 그만큼 우리가 알았을 때, 이것을, 이 지식을 안다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마땅히 사도 바울과 똑같이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믿음을, 의를, 기쁨을, 평강을, 하나님의 나라를, 영생을, 아들의 삶을 살 수 있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에 대한 정의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없으면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꽝이라는 것이에요. 비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내가 나야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한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나와 상관이 없다, 도무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항변합니다. 제가요 말씀을 가르쳐요. 제가 선지자 노릇했거든요. 내가 귀신도 쫓았어요. 병도 고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나는 도무지 너희를 모른다,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냥 형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네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아무것도 나와 상관이 없다,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DNA 피를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가 있지, 너가 한 행동 그것으로 인해서 나하고 상관이 있다고 하지만 나하고 너 몰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모세를 시내산에 올려서 이제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였어요? 불안한 거예요.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고 그리고 그 신을 의지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절 3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겠다네. 그래? 너네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뭐냐? 가나안 땅에 무사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곳에 안착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이들을 향해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는 목이 굳은 백성, 곧은 백성이다. 목에다 기부스한 백성이래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나야로 가득 차여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주인 되는 일인 상관없이 그냥 내가 나야 해서 내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으로만 가득 차 있어서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도 그 자리가 없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지 않겠다. 네,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것대로 내가 해줄게.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모세는 폴쩍폴쩍 뜁니다. 늦게서야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깊은 슬픔에 빠졌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다 가지면 하나님 없이 그것을 가지면 되는 줄로 생각했던 그들의 어리석음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인본의 생각은 이 땅에 대한 생각, 인생에 대한 생각, 이것이 전부로 여겨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복받은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말로 하나님 하면서도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정말 꿈으로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바라고 소원했던 것, 해방과 함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안전하게 들어가는 것을 꿈꾸고 이거면 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생각을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은 이거와 정반대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생각은 어떤 생각이시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육신이 있든지 없든지 그거 상관없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이 땅을 떠나는 순간에도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내가 되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 거룩하여진 깨끗하여진 우리 안에 예수님에게 있었던 그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삼는 하나님의 DNA를 심어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과 사는 것, 영생의 삶인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영생의 삶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목적이에요.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의식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것이 의식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인본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딱 두 가지. 인본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어떤 거냐? 첫 번째는 기복주의예요. 기복주의밖에 할 것이 없어요. 기복주의. 그저 내 나라, 내 새끼, 내 자식, 내 인생, 그것이 잘 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자나깨나 그것이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야만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인 것이 의식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기복주의가 만연해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기를 너무너무 성도들이 원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앉아있으면 저들이 뭘 원하는 거예요? 나를 좀 축복해 주세요. 내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 자식이 잘 풀리게 해주세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들도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떠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헌금이 줄어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비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해주고 싶은 얘기 해주는 거예요. 악순환이 계속해요. 기복주의가 이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잘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참 잘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가 참으로 잘 되어지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가장 잘 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어리석게 그것을 모르는 채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기복주의에 빠졌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 의식이 없으면,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면 뭐냐? 내 의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의.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래를 해요. 쉽게 얘기해서 기브 앤 테이크를 하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 그래서 내가 예배에 한 번도 안 빠졌어요. 내가 새해 모든 예배에 참석했어요. 새벽기도에 한 번도 안 빠졌어요. 내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때를 따라서 금식을 하는지 몰라요. 내가 구제합니다. 내가 먹을 것을 줄여가지고 구제한 거예요. 내가 부자인 것이 아니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선교합니다. 구제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내 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 나한테 복 주셔야 맞지요. 나한테 잘해 주어야 맞지요. 하나님 앞에 쓰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분의 은혜로 쓰는 자들이 아니라 그저 내가 한 행위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내 소유로 하나님 앞에 쓰려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하는 거, 구제하는 거, 헌금하는 거, 선교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성도들이 11조 생활하는 건 그들은 대단한 신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동의하는 목사님들이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그게 칭찬받을 일인가요? 예? 칭찬받을 일이 아니잖아요.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한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잘 지켰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당연히 내게 복 내려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공급해주시고 잘되게 해주셔야 돼요. 이거예요. 의식이 없으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의 모든 행위는 내 의가 아니라 감사의 표현이에요. 감사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된 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는 당연한 것이에요.
이것으로 칭찬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아들이면 아버지를 알아보고 아버지께 나가는 것이에요. 이거예요. 응? 육신의 부모를 대할 때도 그렇잖아요. 응? 아버지한테 내가 이거 했어요 하고 갑니까? 아니잖아요. 아들이면 아들로서 그냥 사는 것이에요. 이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이것이 의식이 없으니까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되어지는 이 일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린 내 역사 의식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 역사 의식밖에 없어요. 내 의식 구조 속에 내 역사 의식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가졌고 무슨 경험을 가졌고 그랬던 것 내 역사 의식으로 살아갑니다. 내 역사 의식은 내가 생각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자동으로 뛰쳐나와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 지식, 마음, 생각, 받았던 것, 취했던 것, 그 가치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것이 쭉 그 사람의 역사의식이 뭔지 하면 몇 마디 대화만 나누면 금방 들통이 나요. 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역사의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역사의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그 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내가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일, 이 모든 것이 내게 왜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나에 대한 생각이 무엇인지 이것을 갖고 사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역사의식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의식이 하나님에 대한 역사의식으로 사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생각을 의식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역사의식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라는 이 역사의식이 있었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의 결국은 무엇이겠습니까?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의 나됨은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나입니다. 이거예요. 이 역사의식을 가져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하셨던 일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들, 그것으로 인해서 내게 주어졌던 일들을,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영 나입니다. 잊지 않는 것이 의식 있는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읽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의 고백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 고백이에요. 나의 나된 것이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네. 다네. 하나님의 은혜네. 내가 한 모든 것은 그러고 보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네. 오직 나와 함께한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의 은혜이네. 이게 사도 바울의 의식입니다. 기독교의 의식이, 그리스도인의 의식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칭찬받을 것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난 오직 그분의 도구가 된 거예요. 그분의 몸이 된 것이에요. 그분의 종이 된 것이에요. 그 모든 일은 주인이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머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 선생님의 기독교 의식이었어요.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고 마치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게 바로 의식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의식이 있다. 의식 있는 삶의 첫 번째는 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 이 세대의 말씀들을 가지고 우르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젠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무엇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정도 의식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세대를 분별하라는 것이. 두 번째는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이 있어.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야 돼. 근데 이것이 무엇이냐?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그 기록을 딱 챕터를 둘러 나누면 1장에서 11장까지고 그리고 그 나머지 12장부터 나머지. 근데 여기에 보면 1장에서 11장까지는 무슨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던 일인가를 쫙 나열해 놨어요. 기록을 쭉 해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2장에 와서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모든 하나님에 대한 의식들을 가지고 있는 인식들을 한 너희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되어야 되겠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돼. 거룩한 산 제물이 무엇입니까? 그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머리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몸된 교회예요. 머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우리 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난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나예요. 얼굴입니다. 머리이십니다. 그리스도가 그와 연합된 나입니다. 이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난 그릇입니다. 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이 세대를 따라 살지 않고 영생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십자가를 죽으셨으니 나는 이제 그러셨으니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통해서 이제 하셨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의식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의식 있는 삶을 2024년에 우리가 더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깨어서 매일매일 나를 쳐서 복종시켰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의식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의식으로 이 세대를 보고 또 모든 내게 취해져 있는 그 자리에서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또 직장인으로서 사회인으로서 학생으로서 교사로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난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이것을 매일매일 인식하고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